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오늘 행사를 마치고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사를 마치고 제가 시간이 없지만 잠깐이라도 모시고 싶어서 이분들 안내했습니다. 잠깐 마스크 벗으시고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때 예, 그 자기 성함하고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안선미고요. 저는 북한 보위부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던 시련을 겪고 남한으로 온 안선미입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름과.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찬양이고요. 한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착 나이 만 8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에 5살 아기가 있다고, 네. 이 5살 아기를 가지고 데리고 고향에 가는 게 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좀 전에 이제 기독자유당 지지선언 탈북 단체장 분들이 오셔서 하셨는데요. 너아라 TV에 가면 아마 있으실 텐데 생방송으로 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겠죠. 예. 근데 그냥 초대를 받았는데 자유 발언을 이제 해달라고 이해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 며칠 아기랑 또 코로나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네. 집에 있으면서 참 많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식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참 속상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또 정작 발언 기회를 받으니까 내가 무슨 발언을 해야 되나 또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봤는데, 그냥 딱 먼저 떠오르는 게 5살 아기 손잡고 고향 한경북도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 진짜 대한민국 와서 예수 이름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를 진짜 뼛속까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곳에는 예수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모든 그 주권이 개인 우상인데 지금 다 이제 이게 농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곳에 지금 자유가 다 억압되어 있는데, 이 결박을 진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을 이뤄야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고, 또 저도 아기 손잡고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기 손잡고 정말 자유롭게 저곳까지 운전해서 가고 싶다. 예. 그 마음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또 대한민국의 당들도 정말 많고 정말 우위에 불타서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해보고 관심 가져보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긴가민가 진짜 중심 잃고 이러는데, 네. 진짜로 하나님 믿고 복음 통일을 외치고 북한 인권을 외치는 그런 정치인분들을 뽑고 지지하고 싶었어요. 진짜 네. 진심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독자유통일당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북한 인권 정말 눈물로 보러지져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에 고향 가고 싶은 마음에 지지하려고 나왔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옆에 계신 분이 성함이 주찬양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애기 손잡고 북한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리고 또다시 70년을 기다리는데 이제 통일시켜달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하여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 됐나. 저 북한만 하더라도 저렇게 김일성의 3대 세습 체제에 아직도 저 멍에에 굴레에 신음하고 있는 걸 해방시키지 못할 망정, 남한마저 북한을 저렇게 따라가려 하고 북한 체제를 좋아서 주사파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김일성 주체 사상파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국회에 들어가 있고, 언론에 들어가 있고, 사법에 들어가 있고, 군대에 들어가 있고, 곳곳에서 이런 걸 보고 정말 우리 얼마나 못난 우리
이기에 이런 멍해를 또다시 지고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북한에서 당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이 무참하게 밝힌 걸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걸 보시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분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 남한에 한성복이라고 지난번에 탈북 모자 굶어 죽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에 못지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선언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북한을 떠나서 올 때, 제가 북한에서 떠나오게 된 동기는 그랬어요. 과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에 이렇게 인권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었던 북한보위부 감옥에서 모든 것을 다 제가 실생활로 체험하고 왔기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은 어디 가서 기댈 곳이 올바로 없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한성옥 모자와 같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사각지대 한성옥 모자와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북한 보위부 감옥뿐만 아니라 못 나오는 이런 구역에 보지도 못한 사돈의 8천, 12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서 있다가 23년씩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보면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정말 누가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내밀어주는 분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한 석 달 지나가 일하고는 굴럭거리면서 치료를 받으며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실업급여 한 달 받고 한 달여간에 또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또 나가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하나름에 하나 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정말 다시금 명심하시고 이 분들을 제가 선언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자유를 찾아와서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에 겨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님들과 비례대표분들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거 바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이런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나게 되어서 더없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마치 기독자유통일당을 김일성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습관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을 굳이 저희가 지지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열렬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모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모른다. 북한을 모르고 이분들이 이 북한 체제가 그렇게 악독해서 그걸 피해서 왔는데 여기에 온 탈북 모자 굶어 죽으신 분 못지않게 지금 겨우겨우 3개월 동안 콜록콜록 하면서 일을 했다가 다시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 달 정도 치료받고 또다시 일을 한 3개월 하다가 또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치료받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린 분들도 많은데 어찌하여 사람이 먼저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 탈북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아닙니까? 예? 김정은만 사람이고 당신들을 지지하는 좌파 조국과 같은 사람들만 사람이고 이렇게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서워서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옥 같아서 탈출해온 이분들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분들이 여기 자유로운 땅에 왔는데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합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마치 이승만 박정희가 이루어놓은 이 나라를 당신들이 다 이루어놓은 것처럼 소득 3만 불이 넘는 이 나라가 멋진 나라라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선전하면서 왜 이분들이 기댈 언덕이 없단 말입니까? 예? 이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발 사람이 먼저다고 하는 소리를 문재인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 먼저입니까? 김정은이 먼저입니까? 주사파가 먼저입니까? 이 사람들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이런 자들에게 한치의 자비를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남한에 있는 국민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이분들
저는 우리 어머니 부산에 계시는데 한 달, 두 달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산하를 두고 오신 분들입니다.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입니다. 친척을 두고 오신 분들입니다. 추억을 거기 남겨놓고 온 분들입니다. 예? 친구를 두고 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정말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어찌하여 지금 북한처럼 닮아가는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지지율을 보니까 민주당 130석 이상 차지하고 미래통합당 110석, 거기다가 수도권은 민주당이 85석, 미래통합당 26석 압승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자, 그러면 개헌을 하고, 그죠? 개헌을 하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고려 연방제로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체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기독자유통일당 끼어달라 소리 안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주십시오. 어찌하여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를 갖고 그렇게 엉터리 여론을 만들며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까? 저 문재인이가 돈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게 여러분 누구 돈입니까? 다 여러분 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리고 중국 폐렴 이거 초기에 중국인을 막지 않아가지고 지금 180명 2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찌하여 문재인이 잘한다고 그렇게 박수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 신천지를 혐오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을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특정 교회에 가서 공무원 경찰 데리고 가가지고 언론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 혐오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잘한다고 이재명이 잘하고 박원순이 잘하고 문재인이 잘한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십니까? 정말 지금 오늘 이 두 분 앞에 참 부끄러워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자유대안에서 온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또 한 번 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또 다른 말씀 혹시? 네, 시간이 지금 곧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가셔야 되니까 근데 4.15 총선이 참 저한테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4.15가 저렇게 빨간 표식이 돼 있는데 달력에 북한에도 똑같거든요. 북한은 매해 4.15는 빨간색의 장식까지 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김일성 생일인데 그날을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1년이 시작된 오늘의 2020년 이 연도를 그게 잘 몰랐어요. BC, Before Christ, After Anno Domini.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영어 잘하시네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너가 몇 살이냐 물어보면 나는 주체 몇 년생이다. 주체. 북한 사람이면 아마 다 그렇게 말씀할 텐데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공민증인데 거기에는 주체 연월일이 써 있지. 우리 서기 저거를 안 씁니다. 그래서 물론 달력에는 조그맣게 있습니다. 가로 안에. 그래서 저는 소름 돋는 게 또 4.15 총선도 4.15 그래서 와 북한에서 그 태양절이라고 하는 저 4.15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북한의 태양이라고 하는 저 태양절 날에 복음통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꿔버리니까 되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자녀분들 주사파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 늦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주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고 그래서 사회주의 거리두기. 우리가 진짜 코로나에 지금 전염돼가게 있는 것도 정말 비통한데 우리가 정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민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중국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가 지난 그 우리 대통령 탄핵 당한 이유가 뭡니까? 세월호를 계기로 당했죠. 그 배 교통사고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날에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창창한 저 생명들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2020년 또 4.15가 왔습니다.
지금 제 느낌은 어떻냐면요. 그때 세월호 사건의 그 느낌에 정말 배에 비할 수 없는 슬픔이 가끔 이제 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확진자 결과를 받고 지금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지인네는 옆에 아파트에서 시체가 막 실려나가고 검사도 제대로 못 받고 막 사실 저는 이 200명이나 숫자보다 거의 200명 돼가고 있다고 지금 온라인에 나와 있는데 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조차도 중국 관광객부터 자국민 관광객까지 다 막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아직도 중국 관광객 막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때는 세월호 바다에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땅 위에서 가라앉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앉아서 진짜 가라앉는 대한민국 보고 있지 말고 함께 힘합쳐서 정말 선택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고 정말 온전히 북한 인권 외치고 복음 통일 외치는 당이 기독자의 통일 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정말 요즘에 정강훈 목사님 그거 활발하게 또 하나님이 그분의 성격이 어떻든 들어쓰셨지 않습니까? 예. 정말 왜 그분만이 공격받고 그분만이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그분이 저는 그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제2의 제3의 복음 통일을 외치는 정강훈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아멘. 정말 대한민국 꼭 복음 통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5 또 기독자의 통일당 또 19번이더라고요. 그래서 19번 또 거꾸로 이제 놓고 보니까 9원. 네, 9원이고 또 우리 10편 91편. 91편이 또 생각나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우울하신 기도하시는 분들은 10편 91편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정말 희망이 기독자의 통일당에 우리가 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주의 거리두기, 소셜리즘 디스턴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네, 그래요. 예. 코로나19로 많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우리 탈북여원분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도 지켜야 될 당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 있게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이 선거운동에 참가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선거를 이렇게 많이 또 기독자의 통일당에 지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우리 당을 지지해 달라고 소리가 아니라 북한을 우리가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남한이 이분들이 그렇게 못 살겠다고 튀쳐나온 곳인데 탈출한 곳인데 남한이 그렇게 북한이 좋다고 하는 이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왔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기독자의 통일당을 그렇게 지지해 주신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분들에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고 왜 정강훈 목사만 앞에 나서야 되냐고 왜 다른 사람들 제2, 제3의 정강훈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렇다고 조용히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으로 체제를 거부하고 뛰쳐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 두고 온 산하 거기 있는 친구, 추억들, 친척들 보고 싶어서 참 소원이 애기 손잡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소원, 여러분들 소원, 우리 소원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도 이기고 또 남북 통일을 하고 자유 중심으로 통일을 해서 반드시 이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합시다. 제가 3시에 행사가 있어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분 나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